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북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번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보호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 복음을 나눌 때 이 교제를 열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복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복음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제 복된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이제 굿뉴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제 교인들과 나누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덧붙여지는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BC와 AD로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확실하다면 정말 복음을 들은 것이 맞는지, 들었다면 믿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믿었다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굿뉴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뭐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뉴스들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아니지요. 이 복음은 우리와 세상을 바꾸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굿뉴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죄의 지배 아래서 배드하게 나빠진 이 세상을 바꾸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굿뉴스를 통해서 우리와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되고, 어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변화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뭐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해가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복음이나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거나 혹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어제의 본문은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스토리입니다. 뭐 이 스토리는 이제 성탄절 즈음에 많이 들어보셨고 작년에도 제가 성탄절 즈음에 대강절 때 이제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 뭐 꼭 굳이 이제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차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였습니다. 이 예고에 처음에 이제 마리아 굉장히 두려워했지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천사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진 지 오래되었지만 그도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에게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이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아마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친적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가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벳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사람의 기쁨은 뭐 성령을 통해서도 오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이 사실 정말 큰 기쁨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벳도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마리아가 이제 자신을 만나러 올 때에 그 마리아를 만나는 중에 자신의 뱃속에서 뛰어노는 이 복중에 태동하는 이제 아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찬양하는 노래가 44절인데요.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을 접할 때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이제 반응이라고 보셔도 전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물론 이건 엘리사벳의 해석이고 그의 느낌이나 기분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글자로 남겨져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 수 있고 그것을 어머니도 느끼고 그 어머니가 그걸 기쁨으로 전달하면서 이미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이 아기를 향한 찬양을 이렇게 감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사실은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있어서조차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 요한 본문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했지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가 옥에 갇히는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이제 또 하나의 사인으로 이제 끝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뭐 비록 헤롯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는 이 암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언젠가 부활하실 것까지 알려주는 이 요한의 헌신과 사역, 그 희생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이 요한은 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태 속에서 기뻐 뛰노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임신도 대단히 귀한 임신이고, 그 임신 후에 이제 태어나게 될 아기가 천사가 예고해 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찬양이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이고, 지난 대강절에 제가 주일에 2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찬양 다시 보시게 되면 46, 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이 또한 마리아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불안함이었을 것이고요. 의심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만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진짜일까 아닐까 얼마나 의문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논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버리고 그는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만났던 안 만났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그분의 소식이, 사실 마리아도 직접 예수님을 얼굴로 본 게 아니라 계속 귀로만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귀로 들은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48절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마리아가 실제로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가운데 이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쁨은 마리아 것만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품을 수 있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비천한 가운데서 얼마든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도 성경 속에서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무슨 왕 같은 권력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지혜자라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요셉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라든지, 모세같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더라든지, 아니면 한나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며 긴 시간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보았던 룻과 같이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자칫하면 손가락질 받는 외로운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든지,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비천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비천한 수준에서 끌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높이시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자신 있게 자신을 일컬어서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복된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복된 소식을 정말 우리도 듣고 믿었다면 우리도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50절인데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몇 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읽은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연약하고 불쌍하고 낮은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미 경험하신 적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든지 이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소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어서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찬송과 기쁨으로 복된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수심 가득 찰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바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행해 나가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낮아질 때 높아지게 하시고 비천할 때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가 가난할 때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며 또 겸손한 자에게 높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듣는 우리의 삶이 복된 자이기에 하나님 이 복된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가정들마다 주여 능력으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 안에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선교지 땅에 선교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협력하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 선교 팀원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모든
모든 일들을 통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